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운동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였습니다. 점점 질서가 없어지고 신앙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성경은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그 주목하는 그 가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로 그 가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만 봐도 기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갈등이 있었죠. 두 아내 사이의 갈등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서 경쟁하는 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브닌나라는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라는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한나의 속을 긁는 겁니다. 남편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나의 원통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괴로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젖된 시기가 되자
바로 아이를 즉시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 아이를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단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된 것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에는 세계와 왕과 심판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적이고 국가적 차원마저 띄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쯤에 가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맺는 것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노래를 비교해보면 주제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는 그 성취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잘 기억하면서 사무엘서를 읽어가면 사무엘서에서 정말 한나의 기도가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또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또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은 세 부분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내 뿔이 높아졌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첫 번째 고백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말 안심이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 괴로워하였는데 이제 등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겁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것을 배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가장 먼저 그 근원이 되시는 분께로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소원한 바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나태해진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위하여 활떡여야 합니다. 내 마음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는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주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즐거움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뿔이 높아졌다 고백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염소나
소가 다툴 때 쳐드는 공격용 또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 동물의 위험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뿔이 크고 강할수록 그 동물은 그 무리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염소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힘과 위엄과 위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백 역시도 나의 등남함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하는 것에 주목합시다. 뿔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뿔을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등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등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회복은 한나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편 148편 14절 말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뿔이 꺾였다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듯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뿔은 꺾이지도 않으며 다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서 입을 활짝 엽니다. 한 명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 자신과 갈등을 가졌던 분인나 한 명이 아니라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입을 엽니다. 입을 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입을 연다는 단어는 찾아보면 누군가를 향하여 희롱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그 장면들 속에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장수들은 그 적군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조롱하는 장면도 성경에 등장하죠. 한나도 조롱을 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적을 조롱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공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매번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학교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또 넘어졌구나, 또 속았구나. 날 이길 수가 없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뻐할 때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입은 원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을 받는 격이 됩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 앞에 원수는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이 무용지물이며 그들이 졌다한 패배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원수의 조롱 앞에서 눈을 들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3번 반복하며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외에. 그리고 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같은. 한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2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없다, 당신 외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철저히 홀로 계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주도 사람도 천사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피조물들 위에 계십니다. 절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위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거룩함이 또 어떻게 나는가?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한나는 2가지 면의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할 수 없는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교제를 나누시는 아버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반된 이 2가지 시각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라가야 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기쁨의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이어서 3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은 그 전체의 내용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더 이상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말을 조심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잊으며 삽니다.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은근한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악담의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빛과 표정을 짓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기에 말과 행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중의 의도,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까?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지, 거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질서가 영원할 것 같은가? 내가 세계를 조성한 창조주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시편 75장 6절에서 7절 말씀.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만한 말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가까이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죠. 또 낮았던 사울이 왕으로 높아지고 그러나 나중에 이후에 몰락하게 되고 대신 양치기 다윗이 왕으로 대체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앞으로 있을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으니 자신을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높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거합니다. 힘과 부유함, 생명과 명예, 영광, 높아짐, 그것들로 거만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거만해질 필요가 없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오만함이 내적인 신앙과 성품과 관련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신앙이 없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깨닫지를 못하고 지혜가 없고 왜 신앙의 수준이 저 정도일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성격이 조급하고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성품이 왜 저럴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자신은 상대보다 더 지혜롭고 신앙이 낮고 성품도 더 좋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집에 가난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형편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저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몸에 부분적인 장애를 가진 친구와 달리기를 하면서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쟤는 왜 저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는 걸까? 왜 저렇게 느릴까? 비웃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철부지 같은 모습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신가요?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고 지혜로우며 열정적이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티끌과 같은 자들이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원래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가 없었다.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나는 간구하며 서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합리화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 변혁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유한 자가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그런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아지는 것도 모든 풍족한 자, 모든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들은 악인들이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진 자입니다. 줄이고 가난합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2절에서 나의 반석이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하면 그들의 머리와 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행위와 감정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약속된 것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슬픔의 탄식뿐입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이 그들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땅끝에 가더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온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에 경건한 자들은 환난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악한 자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고 부유해 보이십니까? 기억합시다. 사악한 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소와 같습니다. 도살하려고 양육되어지는 소는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에 가서는 떨어지고 말 돌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들의 행복이란 재빨리 없어질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난에 처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아이와 같이 양육을 받으며 마침내 유업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다. 하나님 백성들은 낮은 데서 높아지고 악한 자들은 대적자들은 남김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갑자기 왕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왕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뿅 해서 낮아진 백성이 높아지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 왕의 뿔을 높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인가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진정한 여호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손길이 우리 왕께 임하였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죠. 율법을 만드신 제정하신 분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장사되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셨습니다. 그 왕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왕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십니다. 이렇게 그 왕은 높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낮은 그의 백성이 높아진 일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거가 관련하여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일부분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탄생하심으로써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셨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다.
무죄방면이라면 그것은 그가 정죄받으신 데 있으며, 저주를 면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있다. 배상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 있으며,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으며, 화목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에 내려감에 있으며,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다.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생 불사라면 그것도 그의 부활에 있으며, 천국을 상속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승천에 있다.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면 그것들은 그의 나라에 있으며,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받으신 심판권에 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종목의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하고 가난하며 헐벗고 줄인 자, 죄로 말미암아서 낙담한 자, 거름더미에 앉은 자, 상하고 죽음을 앞에 둔 자, 그는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고 그를 붙잡고 그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